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자는 선택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행했던 자가 있죠. 그게 누구죠?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팥죽 한 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망령되이 행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한 자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차버린 거라는 거지요. 내가 누군지,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장자의 명분은 꼭 먼저 태어난 사람한테 주시는 복,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특별히 르우벤이 나오잖아요. 르우벤이 나오는데 이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설명을 해놨나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자기 서모, 그러니까 야곱의 후처, 서모잖아요.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죠. 그 서모를 간음합니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 죄 때문에 르우벤은 모든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역대상에서 족보 속에 기록하면서 잘못된 걸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장자의 축복권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권, 이거 잃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축복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복, 이렇게 우리는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믿고 가는 자에게 그런 복이 흘러넘쳐나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후손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복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의 번세가 있습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까지 그 뭐라고? 에스가 그랬어요. 그까지 그 뭐라고?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권을 우습게 생각하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번 더, 그 창세기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축복을 해주는 그 상황 속에 장자 르우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는 거죠. 권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에 장자로 태어나서 정말로 장자 축복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뭐죠? 참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질 못하는 거죠. 자기의 탐욕을 다스리질 못합니다. 그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탁월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었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는 이 장자의 축복권이 너한테서 있지 않다. 빼앗긴다. 탁월한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에게 그것이 넘어가지 아니고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왜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많이 있지요. 그죠? 에서와 유다, 아니 에서와 야곱,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셨거든요.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뭐죠?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이 두 아들을 요셉이 데리고 옵니다.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는 누굴 앉히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앉히니까 그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나요?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립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 얘가 아들이 큰아들이고요. 얘는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똑바로 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 절대 주권을 우리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이며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세요. 막 답답하다고 막 고통스럽다고 막 가슴을 펑펑 우는데요. 우세요. 그렇게 우시면서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상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됩니까?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 안에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버림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초대방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은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강한 유다 지파의 사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약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세운 뜻이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지파들이 서로 헤게모니 싸움하잖아요. 권력 다툼 이게.
어떤 지파가 강하냐, 이런 상황 속에 한 12지파를 다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연약한 그 지파에 산 사람 세워놓으면은 이게 서로들 간에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늘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강한 지파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이 이게 용맹한 일꾼으로 막 성장하는 거죠. 오빠 부대가 그냥 완전히 자기한테서 완전히 넘어갔어요. 마음이 허전한 거죠. 이거 다윗이 나를 쳐가지고 내 왕국을 뺐으면 어떡하나, 늘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위로 선택하고 나서도 이 사위가 나를 치면 어떡하나, 평생을 그렇게 다윗을 몰아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일을 사울이 몰랐던 거죠. 그걸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럼 복을 차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뜻, 공동체 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 놀라운 뜻, 영적인 장자권, 이 축복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 할 일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 공동체 오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소망, 기쁨, 은혜, 평강 누릴 수 있는 특권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 문제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그게 그렇게 마음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 돼 있고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게 돼 있고요, 자기를 칭찬해 준 사람 좋아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그건 감정이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누구나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감정이 치우치는 게 아닌 거죠.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으라고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달려가시면 돼요. 주신 축복은 빼앗기지 맙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시는 축복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권이 있거든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축복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럼요, 통로가 되는 거죠. 막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한 거죠. 어떤 문제 앞에든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품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품위. 그리스도인의 이풍당당한 영적인 품위 있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품위가 있어요. 보세요. 주위에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적으로 초라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말씀에 섰는 사람의 그 영적인 품위, 비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역대상 5장 18절에서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로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지파 나오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뭐죠? 세 지파가 어떻게 구성됐기에 세 지파를 묶어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요단강 동편에 와 있어요. 요르단 지역. 그 요르단 지역이 풍부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니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 좋든 안 좋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나쁘니까 가고 좋으니까 주저앉자 이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 여기 있는 땅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너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거룩한 전쟁을 쳐야 되는데 너희들은 전쟁 단축 이 땅 차지하려고 그러냐? 막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죠. 뭐라고 조건을 답니까? 그들이 우리들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갈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갈게. 함께 정복할게.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제 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므낫세 지파는 반만 거기 머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 가서 또 므낫세가 전쟁을 치면서 동참해서 반지파를 반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그러면은요 동편의 반지파,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또 반지파가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들이 이제 모여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지파가 나아가는데 몇만 명이라고 그럽니까? 44,760명.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제 싸우는데 적대 원수들하고 이제 싸워 나가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처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영권을 회복하라. 영권은 하나님부터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면 뭐부터 찾아야죠? 내 위치, 나의 무능력함, 나의 연약함, 그죠? 이런 것만 자꾸 찾지요.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죠? 처참한 거죠. 네. 여러 종류일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죄 지으면 이렇구나. 정말 죄 짓지 말자. 하나님 앞에 향하자.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도대체 하나님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끌려다닌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유대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뭐 그냥 나한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유대인 되기를 포기하는,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부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격려하는 거죠. 너희들은 버림을 받은 게 아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잠시 안식년 누리듯이 70년간 바벨론에 있었던 거다. 하나님 책임진다. 조상들 봐라. 쭉 나열하죠. 그게 이제 역대 상하에 기록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쭉 하고. 어저께는 우리 뭘 봤습니까? 기도. 야베스 봐라. 야베스. 절망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고 도저히 인생을 멋지게 갖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로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왜 환경 보고 주저앉아 있느냐? 이러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은 이 르우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탐심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대수냐? 매일 짓밟히고 약하고 그게 뭔데? 그래도 세상에 움직이는 돈이 최고인데 던져버리고 만문이점에 끌려다니기가 정말 쉬운 세상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딱 브레이크를 걸라는 거죠.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 주신 축복 빼앗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르우벤 봐라, 빼앗기지 않느냐. 우리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는데 이거 빼앗겨서는 되겠냐? 안 된다. 그리고 또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운명을 바꿨듯이 전쟁 치러 나갈 때에 이 지파들이 기도함으로써 살아났듯이 우리들도 기도하고 나아가자. 영권을 회복하자.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 답답하지요. 힘들고 어렵지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고 달려갑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 시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권이 회복돼야 돼요. 영권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뭐. 내가 막 영권을 회복하나요?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상 5장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큰 전쟁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고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으며 일하라는 거죠. 울며 불며 부르짖으세요. 마귀는요 그럴 거예요. 네가 부르짖은들 무슨 이 일이 해결되겠냐?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속삭임 넘어가지 마세요. 과거의 나의 경험에 의존해서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적 목마름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었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었더니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박차고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체험하라는 거죠. 부르짖읍시다. 매달립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회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영권 회복돼야 돼요. 영권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고요, 인권도 회복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아가게 만드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를 다 잃어버린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역대상 5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도로에 넘겨주는 거지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때문에. 딴 거 없어요. 죄 때문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통에 자복하고 돌았으면 돼요. 거기에서부터 영권은 회복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새깁시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 영적인 축복권 빼앗기지 말자. 그리고 영권을 회복하자. 만판에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권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 것,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그러나 일부 모든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홀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앞날에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